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소망의 아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960년대 우리가 이제 1950년 전쟁이 있고 전쟁이 끝난 그 다음부터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겠죠.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아질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 좁은 땅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가적인 어떤 표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둘만 나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런 표어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던 세대였는데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처음 초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때는 아이가 굉장히 많았죠. 동네 아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학년들 1, 2학년들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교실 하나에 2개 반씩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교실 앞에 이렇게 반 표시하는 게 있는데 팻말 있는데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2개가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때는 동네마다 아이가 많았고 그때는 학원도 뭐 별로 없어서 학교를 마치면 골목마다 아이들 노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막 놀고 너무 늦게까지 안 돌아오면 어머니가 막 부르죠. 누구야? 집에 안 오라. 저녁 먹으러 와야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동네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를 보니까 한 학년에 반이 2개, 많아야 3개 있더라고요. 2개 혹은 3개. 그러면 뭐 아이가 굉장히 그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반에 아이가 30명이 안 돼요. 30명이. 그 3반이 있어봤자 한 학년에 100명도 안 된다는 소리죠. 동네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급격한 고령화를 걱정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 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던 그 동네, 고향은 이제 사는 사람이 없어서 소멸할 위기에 있다. 시골의 어느 지역 가면 이제 그 읍면동 단위가 소멸한다. 사는 사람이 없어져서 소멸한다.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뜩이나 이 출산율이 감소했는데 결혼도 안 해서 지난해와 올해 지금 결혼이 거의 없죠. 잘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2사람이 결혼하면 이제 아이가 뭐 태어나야 되는데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또 2명 태어나고 이러면 숫자가 1이 맞춰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지만 아이를 1명만 낳거나 또 오랫동안 안 낳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일할 사람,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는 뭐 시골, 우리 어릴 적 살던 그 시골 읍면의 소멸을 걱정하지만 계속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결국에 나라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의 인구가 없어서 소멸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가정도 위기지만 결국에는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 모두의 위기,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가 없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나오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폈습니다만 그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기업을 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압 사람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므로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은 남은 나오미와 두 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경고구나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영적으로 둔해지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모압 사람처럼 살려고 했고,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에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철저하게 모압 사람처럼 살자,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나오미를 하나님은 그냥 그래 너 그럼 거기서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잘 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집에 모든 남자가 죽고 그 집에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후에야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 있죠. 내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 품는 거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주신 기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눈물과 슬픔뿐인 거예요. 이런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겨운 삶에 지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 아마 그때는 이제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던 때였지 않습니까?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이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대적에 괴롭힘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흉년이 들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소식을 들은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이나 지났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추위와 더위로 죽임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죄를 짓다가 심판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자꾸만 들어가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온갖 고생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떠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던 그 자리로 돌이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소식을 듣고는 부끄럽고 두렵지만 돌아갈 마음을 품는 거지요. 예수님이 들려오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 탕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은 것이 너무 합당치 않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버지께 가야 되죠. 아버지께 가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나오미의 삶은 지금까지 비참하고 더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갈 마음을 품었을 때 그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를 보면 이들이 무엇을 소망으로 삼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두 모압 며느리에게 너희도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자 룻과 오르바는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두 모압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나오미와 이 두 모압 며느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았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그때 그들이 소망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남편을 소망으로 삼았고 아들을 소망으로 삼은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아들이 있어야 후손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과부의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늙었고 남편을 둘 수 없고 혹 남편을 오늘 밤에 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언제 장서해가지고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웃이 뭐 괄시하고 해코지를 해도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어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 과부는 불의한 일을 당해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이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고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막 끌려다니고 있었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난을 겪는 거죠. 눈물과 슬픔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코지해도 누구의 돌봄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불행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풍족하게 살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은, 그렇다면 그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그 끝은 지옥의 형벌밖에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때 우리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아들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사실 소망을 그렇게 품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그때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일 때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만 아들이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줘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죠. 아들이 없어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룻기의 말씀 보면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룻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 아닙니까? 오벳. 아들이 없어서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오미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소망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의 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이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지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기쁨과 소망의 아들 오벳을 주셨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룻기가 이 기록된 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룻기는
나오미의 슬픔이 끝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룻기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셔서 참 소망의 아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지방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깁니다.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 이 마라는 쓰라림,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쓰라림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보지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좀 풍족하게 살아보겠노라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은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인 엘리멜렉을 의지했지만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었어요. 남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의지했지만 말론과 기론도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소망이 될 수 없고 자식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는 쓰라림과 괴로움을 당할 뿐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떠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고통을 겪었죠.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아들은 마침내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그래서 굶주리는 아주 비참한 불행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오히려 쓰라림과 괴로움이 더할 뿐이에요. 우리의 참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은 언젠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지금 세상은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소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기록합니다. 빛이 없어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던 곳에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소망의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시대, 굉장히 암흑의 시대죠. 아무 소망이 없던 시대.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은 소망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도 소망의 아들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남편을 의지했던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봐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의지했던 나오미는 두 아들의 죽음을 봐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봐야만 했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험하게 끊어지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슬픔과 눈물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지요. 그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며 낙심하며 어떤 회복의 소망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 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재난지원금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뭐 어떤 손실보전금, 그게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쓰면은 금방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복음을 전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삶에 지치고 낙심한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힘써 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양은 같이 또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듯이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 있음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고 소망 되신 예수님 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빛깔이 나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리로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의 주 달리사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나의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올 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고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쓰라림만 가득했었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소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결단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2년 동안 지친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소망의 아들 만나서 희망을 얻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과 오르바와 나오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사랑하는 남편들을 다 잃었습니다. 무슨 아버지 나오미는 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의지했던 남편을 잃고 의지했던 아들들을 잃고 그가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쓰라림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던 나오미에게 소망 없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아들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아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없어서 소망을 절망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2년 동안 지친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이 힘든 저 많은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지원금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오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지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소망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삶에 눈물과 슬픔과 절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2년 동안 지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저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손실보전금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뿐인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저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써 소망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소망의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소망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소망으로 삼았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